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한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것을 다시 물을 수는 있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때 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 들어가서 이 바울의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정확한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8절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그룹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자들 중에서 무할례자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할례자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그 할례의 흔적을 지워서 무할례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사람의 몸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남성의 이 성기의 그 포피의 끝자락을 베어내는 외과적인 이 수술이 동반이 되었고,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다른 민족들과 이런 차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자 유대인으로서의 고유의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 자신의 할례를 마치 없는 것과 같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행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방의 장소였던 고린도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었던 그 흔적인 유대인을 드러내는 그 할례를 없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의 다 이제 표준어인 이제 서울 말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역에서 한 분이 오셔서 심한 이제 방언을 구사하신다, 사투리를 구사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서울말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는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 출신이 진주입니다. 경상도 진주 출신이어서 집에만 가면은 이제 본인은 안 그런다 그러는데 사투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으면 사투리를 이렇게 심하게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투리를 사용을 하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사투리 써?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진주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고3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자
그 인천에 살고 있었던 그 표준어에 익숙한 친구들이 저희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래서 친구랑 그 진주에 있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자 사투리를 쓰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다시 통화해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인천 친구들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사투리로 통화하는 것을 또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신기해하고 또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예 다른 국적의 사람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섞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질감을 넘어서 배촉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얻거나 일정 기간의 비자가 있어야지만 그 나라에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거주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배척을 하고 또 이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국민이 아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국가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융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성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국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어보곤 합니다. 잦은 차별과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시대도 이런 문제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그리고 차별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엄격한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가 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사람들 중에는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그것들을 어려워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편하게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할례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마치 무할례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째 사례와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 중에 할례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자신의 몸에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의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집을 사기로 결정한 후에 말이죠. 고르는 과정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을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뭐 필요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우리는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눈에 이렇게 표징을 몸에 지닌다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요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 큰 어른이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의료기술상으로 마취도 없고 그 감염에도 취약해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나서라도 할례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숨기고 살아도 되는가? 할례를 꼭 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바울의 결론은 필사적인 고민, 그러니까 다 큰 나이에 할례를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받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고민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무한해질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할례라는 육체적인 행위가 가진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할례는 보여지는 표징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국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질감 없이 소속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또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매매를 했다라는 확약을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언약의 주체가 이렇게 사람이라면 계약서나 아니면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할까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런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에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일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매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사울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왕의 자질에 부합하다 여겼을지 몰라도 그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시고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또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무엘의 마음마저 동할 정도로 이 굉장한 왕의 자질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표징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 누가 그 사람의 외모를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관계성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신분증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신분증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국제 미아가 돼버려서 국적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가, 식성이, 그리고 삶의 자잘한 습관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작 신분증이 우리의 국적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과 행동,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가치관 등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도가 할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 그 자체는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술의 최종적인 완성본은 저는 로마서 22장 28절부터 29절에 자세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며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육신의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